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8장입니다. 에스겔 28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너는 두로의 통치자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네가 마음이 교만하여 나는 신이다. 내가 신들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아있다라고 말하며 네 마음이 신들의 마음과 같다고 여길지라도 너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보아라, 네가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워 어떤 비밀이라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네가 스스로 재물을 얻어 금과 은을 내 보물 창고에 두었다. 네가 무역할 때 내 풍부한 지혜로 재물을 불렸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28장에서는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두로의 통치자에게 말하여라 그랬어요. 두로의 통치자에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 두로의 통치자를 언급하시면서 동시에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마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여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너는 두로의 통치자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마음이 교만하여 나는 신이다. 내가 신들의 자리 곧 바다의 중심에 앉아있다라고 말하며 내 마음이 신들의 마음과 같다고 여길지라도 너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네, 두로가 유명합니다. 두로가 26장, 27장, 오늘 28장에 걸쳐서 지금 두로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두로는 작은 섬나라예요, 섬나라. 지중해에 육지에서 좀 떨어져 있는 작은 섬이에요. 도시국가예요. 그 자체가 국가이면서 그 자체가 도시예요. 두로는 아주 풍부하고 번영하고 아주 잘 사는 두로의 그 백단목이 다 나오잖아요. 얼마나 잘 살고 그 문이 풍부하고 보화가 넘치고 그 두로가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두로의 통치자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네가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니까요,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신이다. 자기가 신이래요. 두로의 통치자가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자기를 신격화하는 통치자들 있죠. 러시아의 푸틴도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또 이북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자기를 신격화하고 주체 사상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북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그럼 공산주의 국가는 국가인데 그 통치 체제가 말하자면 종교 집단이에요. 종교 집단. 교리는 뭐냐? 주체 사상이에요. 통일교나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예. 그 교리가 있는데 교리가 주체 사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수령, 김일성 수령, 김정일 수령, 김정은 수령, 수령이 신이 되는 거예요. 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이북의 백성들이 김정은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김정은이가 와가지고 악수하면은 눈물 나죠. 영광스럽죠. 사진이랑 같이 찍어줘 보세요. 감격에 겨워가지고 다 뭐 통성, 네, 통곡하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신격화된 거예요. 여기 두로의 통치자도 자기가 신격화됐어요.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나는 신이다. 내가 신들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아있다. 그랬어요. 바다는 이 세상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들 가운데 으뜸이다. 이런 뜻이. 우리가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으뜸이다. 내가 으뜸이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잠언 16장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교만은 파멸의 선봉이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네. 교만은 파멸의 선봉. 교만이 앞서가고 뒤에 파멸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거만은 뭔가요? 교만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고요. 거만은 자기를 높이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깔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하대하는 거예요. 그 거만한 사람이죠. 마음을 낮추어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거만한 자들과 어울려 노량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그러셨어요. 다니엘 4장 3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졌는데요. 교만해져가지고 한 말이 있어요. 다니엘 4장 37절에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했죠? 30절. 말하기를 이 위대한 바빌로니아는 나의 힘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니. 네. 그리고 37절도 읽어주시겠어요? 이제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영광을 돌린다. 그분의 모든 행사는 옳고 그분의 모든 길은 바르니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분께서 낮추신다. 네, 교만하게 나가는 사람은 그분께서 낮추시는데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자기가 교만했다는 거예요. 전에. 교만은 뭐냐? 다니엘 4장 30절에 보니까 이 위대한 바빌로니아는 나의 힘과 권세로 건설하여 내가 했다. 이건 내가 한 거야. 나의 도성을 삼고 이건 내 거다. 나의 것이다. 세 번째는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교만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죠? 내가 했다. 이건 내가 한 거야.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이건 내 거야. 자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 자기 게 있다고 하면 세상 떠날 때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자기 겁니다.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자기 게 없어요. 교만은 세 번째 뭐라 그랬죠? 나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교만입니다. 자기 영광으로 나가면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두로의 통치자가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28장 오늘 2절 중간에 보니까 내 마음이 신들의 마음과 같다고 여길지라도 너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네 마음에 마치 내가 신인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너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추우면 추위가 오면 춥죠. 더위가 오면 덥죠. 감기 잘 걸리고 또 조금만 무리하면 아프고 힘들고 피곤하고 또 잘 안 먹으면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왜 없냐? 잘 못 먹어서 그래요. 늙어지면 기운이 없다고 말하죠. 노인이 될수록 별로 이렇게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가 봐요. 잘 드시면 그나마 기운이 좀 있는데 먹고 싶으면 먹고 먹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안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기운이 점점 빠져요. 진해져요. 그러다가 결국 기운이 진해지면 어떻게 되죠? 이제 세상 떠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 질병들도 많죠. 질병들도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것들도 많지만 못 고치는 병들도 많습니다. (3절에) 보아라, 네가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워 어떤 비밀이라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고, 이 두로의 통치자가요, 자기는 과거의 전에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고, 깨닫지 못할 만한 게 없다. 다니엘이 얼마나 참 통찰력 있고 지혜로웠는지. 다니엘 5장 14절 16절에 다니엘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죠. 다니엘 5장 14절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4절만 우선 읽고. 내가 너에 대하여 들으니 신들의 영이 네 속에 있어 명철과 총명과 특별한 지혜가 내게 있다고 하더라. 지금 내가 15절은 읽지 않아요. 16절. 내가 너에 대하여 들으니 너는 해석을 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만일 내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가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내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줄 것이니 내가 이 왕국에서 셋째 통치자가 될 것이다. 네. 그 다니엘이 얼마나 참 출중하고 또 지혜롭고 통찰력이 있는지. 신들의 영이 내 속에 있어 명철과 총명과 특별한 지혜가 내게 있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명철도 있고 총명도 있고 특별한 지혜. 특별한 지혜는 이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너는 또 해석을 잘하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예. 그 벽에 손가락에 나와가지고 글자를 썼잖아요. 손가락에 나와가지고 벽에다 글자를 썼는데 아무도 그 글자를 읽거나 해석을 못했어요. 메네메네 대갈 우바르신이다.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는데 무게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당신이 오늘 밤에 죽게 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만
바빌로니아의 왕 그날 밤에 죽고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를 정복하게 됩니다. 나는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야. 두로의 통치자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이, 참. 교만이 아주 뻗쳤어요. 교만한 마음이 속에 있으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교만한 마음이 나와요. 그 사람 말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고, 그 사람의 태도, 행동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 두로의 통치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아, 이 사람 정말 참 교만한 사람이로구나 알 수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니까 내 지혜와 총명으로 내가 스스로 재물을 얻어 금과 은을 내 보물창고에 두었다. 예. 이거 내가 지혜롭고 총명해서 내가 사업을 잘하고 국가 경영을 잘하고 내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총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지고 보화를 금고에 쌓고 국가 재정이 풍부해지고 통치자가요, 조금만 잘해도 백성들이 잘 살게 됩니다. 예? 근데 정반대로 통치가 조금만 잘못해도 백성들이 가난해질 수 있어요. 국회의원 잘 뽑아야 됩니다. 국회의원들 그 국회에서 지금 하는 거 봐요. 세금, 월급을 얼마나 많이 받는 줄 아세요? 그 월급 많이 받아가지고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싸우기만 하고 무조건 반대하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그게 자기 직장이에요.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군인들을 막 깔보고,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군인들 깔보면 돼요? 또 5절에 보니까 네가 무역할 때 내 풍부한 지혜로 재물을 불렸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게 되었다. 장사를 잘해요. 이 두로는 딱 그 교통 요충지예요. 해상 또 육상, 이 교통 물류의 딱 그 허브이죠, 허브. 딱 이렇게 중심지에 두로를 통해서 물건이 육지로 들어가고 육지에서 나온 물건이 또 두로를 통해서 또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죠. 부산항 보세요, 부산항. 모든 물류가 부산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부산을 통해 들어오잖아요. 그 부산이 그래서 먹고 사는 거예요. 물류 기지. 평택을 통해서 자동차 수출하잖아요. 자동차 수출은 평택항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항구, 좋은 항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우리나라 이 부산항, 광양, 평택에 돌아가는 것을 뺏어가려고 중국이 아주 애를 많이 쓰죠. 예.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게 되었다. 자, 사람이요, 재물이 많아지면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아주 겸손한 사람도,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예전에 참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살고 힘들게 자란 사람들이 이렇게 장사도 잘 되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벌게 되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 참 안 됐어요. 아까도 말씀 읽었던 것처럼 잠언 16장 18절에 마음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 망해요. 반드시 망합니다. 교만하면요, 하나님도 싫어하지만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좋아하세요? 어쩔 수 없이 상대해주고, 나보다 뭐 좀 더 가지고 있고 잘났으니까 좀 수그리고 들어가는데 속으로는 기분 나빠요. 교만한 사람 무시하고 거만해가지고, 예. 또 자랑을 해요. 자랑을 늘어놔요. 예. 뭐 좀 잘 되는 게 있어도 숨기고 좀 조심해야 되는데 자꾸 자랑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도 미워하고 하나님도 싫어하세요. 그렇게 교만하게 되니까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무슨 신이 된 것처럼.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네가 마치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인 채. 주제 넘은 거예요. 주제 넘은 거예요. 망령된 거예요. 말하는 것도 망령된 말이 있지만 이 행동, 태도, 주제 넘은 행동이 있잖아요. 주제 넘어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분수를 알아야 돼요. 자기 위치가 있어요. 자기 위치.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를 함부로 바꾸면 안 돼요. 위치.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으면 그 여자의 남편의 위치, 그 남자의 아내의 위치가 정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 위치를 지켜야 돼요. 기분 나쁘다고, 속상하다고, 돈 많이 못 벌어온다고, 자기한테 뭐 잘 못해준다고, 존중하지 않는다고 막 하면 안 돼요.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의 위치, 성도의 위치, 장로의 위치, 집사의 위치, 자기 위치가 있어요. 또 직장 가면 직장에서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자기 위치, 거기서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다.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위치다. 그 위치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치가 바뀔 수도 있죠. 직장을 옮긴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사별을 한다든지. 이혼을 인정 안 하니까, 교회에서. 교회도 뭐 인정할 수도 있는데, 이혼을. 교회에서 이혼 인정합니까? 교회에서 인정하는 이혼이 있어요. 첫째가 뭡니까? 자동이혼, 사별이에요. 사별. 자동이혼이에요. 두 번째 이유가 뭐죠?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고린도서에 보면 신앙적인 문제로 인해서 상대편이, 배우자가 갈라서기를 원한다. 그러면 갈라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무조건 갈라서라. 이건 아니다 이거죠. 예수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가 그래서 같이 살려고 한다. 같이 살아야 돼요. 무조건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너 잘됐다. 너는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너는 이혼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죠. 예. 근데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아내를 계속 뭐 때린다든지, 예. 맨날 바가지에 긁고 그냥 이혼해 달라고 쫓아다니고 그런다든지. 그럼 이혼할 수 있어요.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이혼 성립의 요건이 뭐예요?
국가나 교회가 다시 합하게 할 수 없는 경우 있어요. 국가나 교회가 다시 합하게 할 수 없는 경우, 바빌로니아에 포로 잡혀갔어요. 70년 포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예레미야서에서. 아니, 남편이 지금 포로 잡혀갔어요. 아내가 포로 잡혀갔어요. 하나님께서 바빌론에 있는 유다 포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다시 결혼하라 그랬어요. 고향에 못 돌아간다. 고향에 못 돌아가니까 결혼하고 집도 짓고 포도원도 만들고 자녀를 낳고 여기서 살아라. 집에 못 돌아간다. 고향에 못 돌아가니까 다시 가정을 꾸리라 그랬어요. 국가나 교회가 합하게 할 수 없어요. 이북에 있는 남편이 있어요. 이북에 있는 아내가 있어요. 기다릴 수도 있죠. 예, 그런데 그건 자동 이혼이에요. 하나님께서 새 가정을 꾸린다고 해서 잘못된 거 없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네 번째, 배우자의 부정. 배우자의 부정이 있으면 이혼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나 아내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럼 무조건 이혼해야 된다. 그거 아니죠. 용서해주고 살 수 있어요. 배우자가 부정한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혼하라. 그게 아니라 이혼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배우자가 용서를 구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면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한 행위는 어떤 이혼의 조건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이제 첨부되는 게 있는데, 이거 좀 특별한 경우죠.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았을 때예요.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뭐 집을 나가는 거예요. 한 달씩 집을 비우는 거예요. 뭐 2주씩 여러 주간씩 집을 비우는 거예요. 아이들 돌보지도 않고 돈도 벌어 오지 않고 일도 안 하고 뭐 나가서 뭐 바람을 피우거나 뭐 노름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간다는 말도 안 하고 온다면 온다는 말도 안 하고, 예. 아내나 남편이 그러면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 경우 이혼이 성립돼요. 며칠 동안이라고 그러나요? 아세요? 예전에는 뭐 한 달인가? 한 달 동안 연락 없이 남편이나 아내가 자리를 비우고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법원에 이혼 신청하면 가정법원에서 이혼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좀 줄은 것 같아요. 15일인가? 요즘 젊은 부부들이 남편이나 아내가 아무 연락도 없이 집을 나갔다. 여기저기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된다. 며칠이나 봐줄 수 있을까요? 한 며칠이나 봐줄 수 있을까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김정희 지사님, 며칠이나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너무 길지 않아요? 한 달 더 봐준다? 김민석 지사님은 며칠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5일? 한 2주일? 2주일이면 한 14일, 2주일 정도 연락 없이 어디를 간다는 말도 안 하고 남편이나 아내가 그 2주간 동안 밤잠 설치고 혼자서 열받고
애들 돌보고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남편이 아내가 혼자서 이야 2주간 버티는 것도 참 뭐 2주간 정도는 버틸 수 14일 15일 그것도요 교회에서 무조건 이혼하라 그건 아니지만 이혼한다 그래도 교회가 말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포함해요. 거기까지. 자, 교회가 인정하는 이혼이에요. 교회는 이혼 절대 안 된다. 그거 아니다 이거죠. 기본적으로는 이혼은 불가하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걸 전제로 하고 그러나 사별은 자동 이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신앙적인 문제. 이혼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국가나 교회가 다시 합하게 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배우자의 부정, 그 다음에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 경우, 괜찮잖아요. 교회가 허용하는 거예요. 네. 허용합니다. 인정해줘요. 자, 자기 위치를 지킨다는 게 중요해요. 남편은 남편의 위치, 아내는 아내의 위치, 아들은 아들의 위치, 딸은 딸의 위치, 또 우리가 직장이면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교회에서, 교회에 딱 들어오면 자기 위치가 있어요. 자기가 알아요. 내 위치는 어딘가.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다. 압니다. 네. 처음엔 잘 몰라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해야 될 게 눈에 보여요. 다른 사람은 잘 못해도 저건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게 보입니다. 또 감동이 와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또 해보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내가 하면 또 잘 돼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거 나보고 하라 그러시는가 보다. 하면 돼요. 누구도 말 안 합니다. 근데 내가 했는데 자꾸 말이 생긴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다른 일 찾아봐야겠죠. 네. 자기가 잘 안 맞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자기가 뭐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처럼 뭐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해진 거예요. 7절에 보아라, 내가 네게 이방인 곧 가장 포악한 민족을 데려올 것이니 그들이 칼을 뽑아 네 탁월한 지혜를 치고 네 영화를 더럽힐 것이다. 하나님께서 두로의 통치자에게 가장 포악한 민족을 하나님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한번 감당해봐라. 네가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한번 겪어봐라. 지혜가 있다고? 그 지혜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봐라. 8절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 네가 바다 가운데서 사륙당한 자처럼 죽게 될 것이다. 뭐 바다 가운데 앉아있는 세상 가운데 으뜸인 것처럼 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 구덩이 한번 빠져봐. 구덩이에 내가 빠뜨려 주겠다. 비참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묻을 수 있어요. 예? 두로의 왕, 두로의 통치자 데려다가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묻을 수 있어요. 사륙당한 자처럼 죽게 될 것이다. 9절에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 원수 대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두로성을
정복했는데요. 그 대적들 앞에서 나는 신이다! 라고 참으로 말할 수 있겠느냐? 너는 너를 사륙하는 자들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어? 내가 신이다. 붙잡혀가지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국에 너 그런 말 할 수 있겠어? 이런 말씀이세요. 10절에 네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죽음같이 이방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 이는 내가 말하였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랬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죽음, 이방인의 죽음, 불신자의 죽음, 저주받은 사람의 죽음이에요. 할례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이방인이라 그러죠. 그냥 범인의 죽음이에요.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뛰어나고 훌륭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두로의 왕이었지만, 통치자였지만 그냥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때는 똑같아요. 태어날 때도 똑같이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죽을 때도 똑같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죠. 잠깐 쉬었다가 예배 드리겠습니다.